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우리 또 일주일 또 휴가 놀고 왔는데 잘 지내셨죠? 음, 네, 네, 음, 어, 저는 그 65페이지에 하나, 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이사야서 53장이 전하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어,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거를 읽으면서 여기 그러니까 64페이지에 오늘날의 세속적 지속인이나 도덕적 상대주의자 그리고 날 때부터 또는 세례를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 자손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조금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메가더 목사님이 외우라고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냥 입으로만 달달달달 외웠지 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가 이렇게 찔리는 모습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여 위에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 나의 의가 filthy rag이라고 그랬는데 음, 내가 정말 껍데기만 이렇게 그 문자로만 외우고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더라고요. 내가 음,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 1가 2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네. 그랬는데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하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 그 9장씩 나누면서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49장 57절에는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58장 66절에서는 그 천년과 영원한 그 통치를 그 바라보면서 그 아담의 그 저주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노예 그 영어로 보니까 노예 그 해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부터 설명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며 결국은 그 메가드 목사님이 그 아까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사야서 53장 5절하고 6절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가 돼서 제각기 잘못된 길을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 메가더 목사님이 왜 그 벤 시프로하고 설명해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네. 복음이란 이거다 딱 집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 네. 형벌적 대속적 구원 이 네. 책에서 얘기하는 그거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다시 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 것을 딱 집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 모든 율법이 거의 모든 율법이 피로써 정결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음, 없다. 이렇게 설명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음, 이게 왜 이게 중간에 그 형벌적 대속론 구원이 우리를 그 구원시켜 주시는가를 음, 명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네. 아까도 선생님하고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책 못 읽어요. 혼자 죽어도 못 읽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강의 들으려고 내가 이걸 또 읽더라고요. 이거 네. 책 안 읽으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어제 제가 일찍 들어오더라고. 이 책을 한번 더 읽으려고. 그런데 내가 이 기절에 이게 아무런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이 전하는 고난받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나. 내가 이걸 좀 내가 책을 좀 공부를 해야겠다. 이 마음이 제가 딱 드는 거 이 기절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실세고 이사야서 64장 6절 나의 의가 filthy rag이라는 거. 더러운 그러니까 rag 걸레라는 거예요. 걸레. 그 garment로 나오는데 아니 옷으로 나오는데 렉 걸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껍데기만 문자만 알고 내가 속에 있는 그 알맹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는
나는 그냥 이렇게 율법주의와 똑같구나. 내가 문자만 읽는 그런 율법주의가 이게 나구나 하면서 내가 이가를 공부하면 요 기절 때문에 아, 나 이 책을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예, 다시 한번 그 형벌적 대성론에 대해서 그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중심에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시고 참 이거 외우는데 어려웠어요, 선생님. 진짜 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뜻이 이렇게 내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이거 외우지 않으면요 이 책 이해를 못해요. 이 선생님 이 메가드 목사님이 이거를 줄줄이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 이사야서 52장 13절하고 53장 12절까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아 메가드 목사님 요걸 요 설명을 하셨고 저기 우리의 죄를 감당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런 기절들이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계까지는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의 그 많은 이유 이게 나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음, 다시 한번 이 책을 제가 좀 죽어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저도 너무 좋았어요. 예. 예수님의 그 대신 돌아가신 거, 형벌적 대속론, 그거 다시 마음에 새겨서 정말 좋았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나누실 분 있으신지요?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요거 얘기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 그, 예, 질문서 한 거, 예, 알아볼게요. 예. 1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은 이 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인간의 직관이나 우연이라는 말로는 이사야 53장에 기술된 예언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지지하는 유력한 증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외에는 그분의 구원 역사를 그토록 완벽하고 세밀하게 서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갈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사 예언은 모두 세밀한 내용이 예수님의 삶, 죽음, 무덤, 부활, 승천, 중보, 대관식을 통해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 9절.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네, 감사합니다. 스님이. 그러니까 53장의 예언이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무엇보다도 그대로 다 성취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이 예수의 영은 예언이잖아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다 예언의 영을, 성령님으로부터 예언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을 받아서 증언한 그 예수님에 대한 거, 그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뭐 예언의 정확성이라는 거, 또 뭐 다 성취된 거, 그냥 사람의 그 직관이나 뭐 우연으로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하던 거는
BC 700년경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기 거진 7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상세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예, 성령님의 영으로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성취되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예, 마이크 켜주세요.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사야 53장이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님임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과 역사의 증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적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53장 12절을 인용했는데 그것도 읽을까요? 네네, 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예.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나이까 하더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가 나타났느뇨. 마태복음 8장 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행전 8장 32, 33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다. 끌려없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더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53장 7절 8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이불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 102장 22절 저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니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신약의 저자들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만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기술하는 말씀은 없다. 복음의 모든 핵심적 고리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사실, 진리, 신앙, 고백 등이 이사야 53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죽음으로 그 백성이 구속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역사적 사실, 진리, 신앙 고백 등이 이사야서 53장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모든 핵심적 교리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53장에 3번을 그럼 박영희 자매님 해주실래요? 많은 주석가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에서 간과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의 관점에서 뒤돌아보면서 고난받는 종의 희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 1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서 53장 1절에서 10절 초반까지 과거 시제 동사가 사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수천 년 후 인류 역사가 끝날 무렵 바로 그날에 서 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한다. 네. 그리고 3번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결정적 순간에 이루어질 구속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배척했던 메시아를 되돌아보며 마침내 그를 주 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기절이 선생님 참 예. 몰랐던 사실이에요. 이게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어, 53장 1절에서 10절 그 초반까지가 전부 네. 과거 시제라잖아요. 그 앞에까지. 네. 근데 네. 이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끝날 무렵 바로 그날에 이사야가 서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과거 시제로 썼다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왜 그렇게 뭐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예. 이해가 안 됐나 이런 기절을 모르니까 그냥 글만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근데 이 네. 기절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사야서는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쓴 이사야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책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인간인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성령님이 쓰셨지. 그 다음에 예, 어떻게 그 인류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이게 심리 아니에요. 이게 그 그러게. 사람의 생각, 예, 이게 가능치 않은 얘기인데 저는 음, 여기서 알았어요.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나도 그 시점에서 이사야 여기 인류 역사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서 그걸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이 기저를 예. 이해하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AD 뭐 30년, 33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수님께 돌아올 거는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매우 근접한 시점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두 돌아와서 그게 이제 거짓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그럼 50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그 번역을 고쳐달라고 말씀드린 게 50페이지 그 맨 첫 번째 줄인데 여기서 이사야서 53장은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이 고백하게 될 놀라운 신앙 고백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이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모두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말은 그 모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고백을 하게 될 그렇게 해서 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다 구원을 받아요. 환란 중에. 예. 저도 그래서 그게 선생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네, 민족들이 다 돌아온다고 로마서 10, 네, 설명했잖아요. 11장 25절하고 26절하고 전부 네, 설명했는데 아까 네, 선생님이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그 기절이 예, 근데 그 환란하고 그 천년 왕국하고 그 휴거하고 참 그게 이렇게 헷갈렸어요. 여러 가지로. 예, 이게 정리가 예, 안 됐는데 지금 이게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음, 많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휴거는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돼요. 믿는 자는. 믿는 자가 환란 전에 그다음에 환란 동안에 그때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돼요.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올라가고 우리도 휴거 당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면서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천년 왕국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실 때 같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리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휴거가 환란 전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와서 우리가 천년 왕국을 같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거기에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예,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천년 왕국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해주니까 다시 우리가 예, 이렇게 좀 확신으로 오는 것 같아. 이게 참 천년 왕국이라든가 휴거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 이 지금 예, 다른 기술들은 다 오는데 근데 이게 음, 이사야서에서 다시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네, 설명해주고 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또 예, 이렇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저주와 그 용서에 대해서 안 믿는 예,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그거를 다시 예.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많이 명료해 주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 구속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끝날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시고 또 구속하는 얘기를 다 하시면서 악인에게는 또 평강이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악인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진짜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 용서해 주신다는 거를 계속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영희 자매님 한 거가 그 관계되는 구절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그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말할 그 고백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앙 고백들이. 그거를 그러면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25, 26, 스가랴서 12장 10, 스가랴 13장 1, 호세아 3장 5. 책에 이방인의 있는 대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로마서 11장 맞아요? 네, 이제 스가랴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가랴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결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그 다음에 호세아서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그게 이사야서 52장 15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15절도 읽어주세요. 못 찾겠는데요. 49장만 보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15절. 예, 아무나 읽어주시든지 외워주시든지. 와우.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믿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4번을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음,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확장되며 펼쳐지며 복음이 담긴 장들이다. 이 27개의 장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 있다. 이 27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9장 40장에서 48장까지는 온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될 것임을 예언하고 49장에서 57장은 죄로부터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58장에서 66장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과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을 이야기한다. 또 작은 3번까지 해주세요. 네, 이 세 부분의 말씀은 모두 악한 자가 받게 될 형벌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는다. 어떤 말씀으로 끝납니까? 앞에 두 부분은 모두 저주로 끝을 맺고 세 번째 부분도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고 악인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을 언급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는 저주가 아니라 용서이다. 제사함에 대한 언급은 이사야 66장 끝까지 이어지는
모든 내용의 배경이 된다. 네.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이렇게 구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48장도 57장도 66장도 끝날 때 그 저주의 말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용서가 없다 그러셨고요. 66장 마지막도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이거는 바로 그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벌레가 죽지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예, 그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묘사하고 악인이 받게 될 영원한 그 형벌을 언급하심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작은 4번을 정은모 자매님, 네, 네, 4, 5, 응. 6 해주세요. 작은 4, 5, 6.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악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될 것입니까?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핵심이 되며 하나님이 전한 복음의 정수는 몇 절입니까? 그 말씀을 쓰십시오. 음, 그의 음, 이들은 어, 물론 이들은 약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악함을 회개하고 회개의 대가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로 용서받을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들에게 주어질 평강은 오로지 그들을 위해 주의 종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6번. 그리고 이 구절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전한 복음의 정수, 형벌적 대속론의 원칙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음, 주의 종은 주의 백성을 대신해 그들이 죄에 대한 참혹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구속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대속 희생의 실제는 이미 구약 성경의 희생제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만 이사야 53장에서야 비로소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죄를 짊어질 것임이 확실하게 암시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악했던 사람들, 그 누구라도 구원은, 네, 회개했다고 해서 그 회개의 대가나 그런 어떤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리 대신 돌아가신, 죄를 지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들을 위해서 그 주의 종이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낸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핵심이 되면서 하나님이 전한 복음의 정수는 이게 5장 5절로 나오죠. 그래서 그같이 그 대속적 형벌적 대속론이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 하나님의 종이 잘못해서 찔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죄악이 있어서 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우리가 죄악이 있는데 대신 찔리시고 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예, 형벌적 대속론의 원칙이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속죄 제사, 모든 그 피 흘리는 그 제사에서, 구약에서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이
메시아의 그 완전한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계셨잖아요. 제사만 지내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뭐 뭘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지키면서, 응, 네. 응, 그, 응, 그랬으면 참 좋은데, 율법으로는 응, 응,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사함을 응. 받을 수는 없어요. 없어. 응, 예, 그리고 짐승의 제사가 아무리 반복돼도 그걸로 우리 죄를 사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죽어도 우리 남편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데, 뭐, 아무리 흠이 없고, 뭐, 점이 없는 어떤 양이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잠시 덮어주시고 앞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를 가리키시면서 구약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도 그때그때의 죄를 동물 제사로 덮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대신 벌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이지, 짐승의 제사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못하죠. 잠시 그때의 죄를 덮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약 그, 사람들도. 네, 구약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항상 퀘션 마크였어요. 그게 좀 예. 풀리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공부하고 그거를 알게 됐어요. 음, 그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오실 네, 예수님을 보고 네, 구원을 받았다는 거. 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를 제가 네, 여기서 알게 됐거든요. 네. 네, 몰랐, 네, 맞아요. 조금 항상 혼동되고 그럴 수 있는데, 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렇게 성경도 다 완성된 다음에 이렇게 번역도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정민 자매님 7, 8, 9 해주세요. 응. 올해 이사야서 53장은 구원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3중 구조 중 두 번째 부분이 중간에 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개 절을 놓고 볼 때 53장 5절은 전체 구절의 가운데 해당한다. 이 완벽한 문학적 대칭 구조의 초점은 명확하다. 무엇이 항상 핵심에 있으며 무엇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핵심이며 형벌적 대속 구속의 교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8번. 오늘날에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 8번, 8번 9번, 빠졌어요. 응. 8번 빼고 적었나 봐. 아니요, 8번이 있어요. 아니, 9번, 정민 자매는 그 프린트 안 응. 해서 손으로 적거든요. 네. 그래, 아, 응. 그럼 8번 정은모 자매님 말씀하셨으니까 8번 해주세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죄가 심판을 불러오며 죄의 용서가 없으면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구원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구속받은 백성이 없다면 해하늘과 새 땅에서 메시아의 통치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죄사함인데 하나님, 네, 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되죠. 내 공로가 뭐 죄를 사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예, 9번 해주세요. 정민 자매 이어서. 네.
오늘날에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완전하고 유효한 속죄를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하여튼 53장 그 가운데 그 53장 5절이 전체 구절에서 아주 핵심이고 뭐 위치적으로도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항상 핵심에 있고 형벌적 대속 구원의 교리가 이제 중심에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되고, 예, 죄가 심판을 불러오기 때문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 해도 예, 우리는 구원받을 만큼 할 수 없고, 죄를 한 가지만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번에 오늘날에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요.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 중심,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그런 기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게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예,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권의 선생님, 네. 그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네. 선생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저기 AD, BC가 생각이 나요. 딱 갈라지잖아요. 예, 예, His story, 그 역사라는 그 His story라고 음, 하잖아요, 선생님. 그게 예.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AD 왜 하면 예수님 오신 다음이라서 뭐 아노 도미니 뭐 그렇게 말하죠. 정확한 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before Christ인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말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AD, BC 안 하고 뭐 이상한 말 하죠. 그거 아세요? 예, 요즘에는 AD, BC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기원전, 기원 후 한국말은 차이가 없는데요. 음, 챗 GPT한테 물어보는 제가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서 네. CE 커먼 에라 그다음에 AD는 그러니까 AD는 라틴어로 아너 도미니라고 해갖고 하는데 요즘에는 CE라고 하고 BCE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와우. CE는 커먼 에라고 커먼 에라 전 그래서 before 커먼 에라 그래서 그 AD하고 BC는 예수님 중심으로 나눠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CE하고 BCE로 한대요. 요즘에는. 그래도 역사라는 말을 history 네, 됐는데 예수님의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네, 히스토리로.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의 스토리죠. 이 세상 역사는. 예,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그 피를 흘려도 그게 완전하고 효과 있는 속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 인류 역사의 중심.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 그 시점이 인간 역사의 중심이라는 거고요. 예, 5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네, 이사여서 구원의 삼중 구조 중 중심 부분인 49장에서 57장에서 은혜와 용서 즉 죄사함의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49장을 읽으십시오. 4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종의 노래는 무엇을 촉구하며 무엇을 노래합니까? 구속의 약속과 믿음의
믿음의 촉구가 선포된다. 50장을 읽으십시오. 50장에 나오는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가 된 까닭이 죄 때문임을 상기시키면서 시작된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는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 이어서 주의 종은 실로 성육신을 통해서 순종을 보여준다. 또 이 구원이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으심에 어떤 조롱을 당하시는지를 예언하고 있다. 네. 3번까지 52장, 해주세요. 네. 음, 네, 또 해주세요. 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에는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온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받을 고난과 그가 죄를 짊어짐으로써 이루게 될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사야 54장은 축가 찬양으로 가득하다. 이 장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당당히 선포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이사야,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삼중구조 부분의 그 가운데 부분인 49장에서 57장에 은혜와 용서, 즉 죄로부터의 구속의 주제가 얼마나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은 49장에는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속의 약속과 믿음을 촉구하고요. 구원한다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시고 50장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까닭이 죄 때문임을 상기시키면서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의 종은 실로 성육신을 통해서 자기의 순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50장에 나오는 그 구절은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어떤 조롱을 당하시는지 아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디갔지? 저기 나를 때리는 자들 때리고 뭐 수염을 뽑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읽으십시오 하고 그 전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거기를 나중에 뺐더라고요. 그 57페이지에 책의 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게 51장과 52장에서 하는 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있나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과 보장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52장 그 마지막 52장 13절에서 5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얘기를 내가 거기다 자세히 안 적어서 지금 같이 한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51장에서 52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구원의 약속과 보장의 말씀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종의 노래의 그 주제는 주의 종이 받을 고난과 그가 죄를 짊어짐으로써 대속적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루게 될 놀라운 결과, 형벌적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벌적 대속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4장은 그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이제 기뻐하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얻은 공의로 의롭게 됐냐면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공의로 이렇게 의롭게 됐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을 저기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5장은 믿음과 회개를 촉구한다. 누가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이사야 55장 1절 상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사야서 55장 6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6번 이사야 56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유다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될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있다. 7번 이사야 56장 마지막 4절부터 57장 13절까지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엄한 정죄가 선포된다. 이 말씀은 타락한 유다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또한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유다의 허다한 죄에 대한 정죄의 말씀 뒤에 다시 구원의 약속이 선포된다. 8번 이사야 49장 49장에서 57장의 마지막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요하게 폐역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로 끝을 맺는다. 그렇지만 두 번째 9장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에 대한 예언적 교훈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회개와 믿음에 대한 반복적인 촉구를 통해 곳곳에서 드러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또 이제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는데 누가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하면서 이사야서 뭐 55장 1절, 55장 6절, 7절 하는데 그 7절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돌아와서 믿음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56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허락될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요즘에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고 있고 56장 마지막 4절부터 57장 13절까지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 그런 어떤 그 목자라고 하는 그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해서 엄한 정죄가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타락한 유다에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신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죠. 유다의 허다한 죄에 대한 정죄의 말씀 뒤에 또 이제는 구원의 약속, 용서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의 마지막 부분은 내 하나님 말씀에는 그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두 번째 9장의 주요 주제는 용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회개와 믿음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구속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 대가를 또 직접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두 번째 그 9째 장에는 이사야가 전하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의 정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용서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정종의 자매님 해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사야 53장 말씀이나 메시아의 배척당함과 고난에 대한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말씀이나 메시아의 배척당함과 고난에 대한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하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해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7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고백은 국가 전체의 죄에 대한 기소와 각 개인에 대한 기소가 담겨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진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연 상태 인간은 모두 타락하였으며 죄에 얽매여 있고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고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세주가 없으면 우리는 모두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맨 처음에 뭐지 갑자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막 그걸 씌우셨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가 전체나 우리 각 개인이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대신 완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야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기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우리 모두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 대신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형벌적 대속론을 가지고 우리 대신 돌아가실 그 완전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6장을 보면서 우리는 다 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우리는 네. 다 그냥 길 잃은 양처럼 내 길로 갔다는 거죠. 제각길로. 근데 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자기 의견으로 다 제각기 갔기 때문에 얼마나 의견들이 많으면서 그게 옳다고 행동하고 그 여기고 자기 네. 주장이 그러니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시고 상처를 입어서 우리는 그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우리의 상태인데 우리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의 구별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맞다고 끝까지 이렇게 우기고 그러나 참 이렇게 그거를 제가 좀 6장을 보면서 좀 느꼈어요. 옛날에 내가 그 네. 상태였구나.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거. 네. 그걸 네. 6장을 보면서 네. 진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예수님의 그게 없으면 우리가 바로 뭐든지 알 수도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 바르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되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고 세상에 유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정함이 없이 흔들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을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연옥자매님 지금 하셨죠? 수잔 자매님 해주세요. 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율법의 엄격한 율법 준수를 특징을 강조했고 율법의 경건의 행위를 중시했다. 금욕적 유대교가 점차 창궐하였고 참된 믿음보다 종교적 전통을 더 강조하여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의 종교계를 장악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내는 종교적 열정은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내는 종교적 열정은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죄인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찬가지다. 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이 종교적 열정이 그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고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9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율법주의는 무엇이며 율법주의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율법주의는 어디서 기인합니까? 율법주의는 죄인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의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율법주의자는 종교적 전통을 최상위의 가치 규범으로 여김으로써 하나님 법을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율법주의는 어디서 기인하냐면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네. 그래서 율법주의는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루었다는 그 의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율법주의는 그 인간의 전적 타락,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가 나오고요. 10번을 그러면은 영희 자매님 해주세요. 번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7장 12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종교적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은 내게 무익하리라. 네. 그러니까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공의를 네가 공의롭게 했다고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는데 네가 행한 그런 일들이 너한테 아무 구원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11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자기 노력에 의지하는 종교의 치명적 위험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속적 지식인이나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예. 자기도 회개할 것이 결국 없는 그런 의인이라는 생각이죠. 예, 세상 사람들, 도덕적 상대주의자들, 난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도덕적 상대주의자들은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12번을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모든 거짓 종교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조장한다. 어떤 사람이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또 내가 절망적인 죄인인 것, 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53장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죠. 예. 그러면 13번은 그냥 어정선 자매님. 당신에게는 당신을 구원해 줄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저희를 구원해 주실 목자 되실 예수님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숨을 바쳐서 저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제 종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이제 맞추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참 그 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구원은 받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느냐. 예.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고요. 예.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거울을 보듯이 보고 더욱 나의 의가 필시력임을 알고 그리고 나의 의로운 행동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 나의 눈앞에 순수하게 보는 것은 나의 더러움을 씻지 않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으로 나가 나음을 입음을 묵상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적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매번 암송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됐는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짐승으로 제사를 매번 그때그때 죄를 덮었잖아요. 제사 네, 드려서. 네, 그러면서 그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네, 지금 저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제사함을 받았는데, 굉장히 이제 쉽게 제사함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죄 지은 거를 회개만 하면 다시 또 용서해 주시고 이런 굉장히 쉬운 건데도 그 회개를 별로 안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참 이 구약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쉽게 죄 지을 때마다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정말 좀 구원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참 게으르고 회개를 안 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회개도 잘 안 하게 되고, 예. 그래서 그 여기 메스터즈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할 때 너는 요즘에 뭘 회개하고 있니? 그게 참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나 다 회개할 게 있잖아요. 뭐 특별한 우리가 죄를 지어서라기도 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된 생각부터 눈울기는 생각부터 원망과 투기와 이런 게 지나가잖아요. 예, 정말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회개를 네, 음, 아니, 그 회계를 가리킬 때, 네, 저는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배웠을 때, 회계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회계도 있지만,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방향을 향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쪽으로 간다는 그 기절이, 네, 제가 회계를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알게 네, 모르게 우리가 오토매티컬리 세상 걸로 많이 가잖아요. 네, 세상 걸.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어, 이생의 안목, 자랑, 그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렇게 음, 회계를 정의를 이렇게 해주니까 아, 내가 지금도 많이 세상적으로 갔구나. 그거에 대한 회개가 저는 참 이렇게 많았어요. 다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게 내가 회개구나. 네, 해주는 게 저한테는 이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막상 회개가 뭐냐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이 잘 안 됐는데, 뭐 네, 하나님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세상에 많이 이렇게 그 방향 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아, 그런데, 내가 네, 점점 더 그 방향을 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고, 말씀 음, 쪽으로 가고, 이 하나님이 뜻하는 그거를 제가 지금 가져야 되는 게 내가 할 본분이구나. 그걸 좀 회개라는 그 말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네. 맞아.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아우 이거 또 잘못했구나 하는 뭐 후회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지 그 비추어서 회개가 되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면 예, 습관적으로 대하고 있으면 말씀을 많이 읽더라도 또 습관적으로 읽고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하고 더 그럴수록 우리가 예,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죄도 회개하고 곧 돌아서서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 그러죠. 예, 회개하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네,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게 더 이어져서 이웃 네, 사랑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참 회개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화목으로 끝난 것을 나아가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웃 뭐 옆집까지 안 가고 집안 식구부터 일단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진짜 네.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사실 우리 이제 애들 다 크고 나가고 뭐 우리를 사실 마음속을 괴롭히고 마음속에 조금 나쁜 마음 들게 하는 게 사실은 같이 사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섭섭이야. 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부터 우리가 예, 깨끗하게 해서 같이 사는 이웃에게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주일 살다가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수잔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실의 영원하신 주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또 아름다운 화창한 날씨와 또 봄이 벌써 찾아와 주위에 벚꽃, 목련꽃, 온통 활짝 핀 들꽃들, 정말로 아름다운 그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배우기 위해 모인 우리 자매님들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찔림당하시고 상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채찍을 당하신 주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깊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또한 또 여러 책들로 인내와 끈질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명희 선생님, 김명희 선생님과 그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블레싱이 또한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또 주님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 바르게 성숙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Your precious name, Jesus. 아멘.